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일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명 고난 주간에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주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일요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성전 청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청소 사건, 청소를 하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죠. 청선 정화를 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월요일날 끝나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른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무화과 뿌리부터는 말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화요일의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지금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 번의 논쟁이 있죠. 첫 번째는 13절에서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은 서로 굉장히 결이 다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말하자면 이 독립군과 친일파와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때 당시 아주 경건한 그런 종교 지도자였고, 헤롯 당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이 어떤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로마에게 이제 빌붙어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그쪽 지역의 이제 왕으로 삼아진 것인데, 그러면 헤롯 당이라고 하면 그 헤롯 왕과 더불어서 함께 로마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왕과를 다시 재건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헤롯 당은 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어쩐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고 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아주 배척점에 있었던, 서로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두 세력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그 어떤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 대하여서 식민지 어떤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 울미에 겨자 먹기로라도 살려고 하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겠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세금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공식적으로 뭔가 세금을 내고 뭐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과를 어떤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로마의 세금을 공식적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가,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라는 어떤 위치로 어떤 그리스도라고 추앙받는 그러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궁지에 모으는 그러한 발언인데, 이것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데, 동전을 하나 갖고 와라,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 쓰여 있는 형상과 글, 이 데나리온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글이 써져 있죠.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거기서 책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이제 그때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우리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신앙생활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런 우리 존재들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저번에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위에 또 세워진 군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또 모든 것들은 또 그곳에서 순종하고 또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가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또 그곳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상사들이나 또 직장에서 뭐 만난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권위에 복종하고 또 그곳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또 이 세상 나라에서도 열심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이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물러가고 나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예수님을 대해서 모든 유대의 그런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유력한 사람들은 다 와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어원상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계열이라고 보고요. 이 제사장의 집안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로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만 어떤 권력을 잡고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명확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 자기들이 주장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에 보기에 이르기를 그 다음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서 낳은 아들에게 형의 어떤 그 계보를 잇게 하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형제가 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형수도 이 여자도 죽으면 마지막에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많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난제를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에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 안에 이제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하여서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구의 아내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늘에서는 누구의 아내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 난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그냥 단번에 그냥 풀어버리셨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아는 모세의 책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현재형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신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함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영원히 산다, 영혼의 영원 불멸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선상에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모세 오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모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세력들이든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도 마찬가지, 종교적인 세력도 마찬가지, 모든 경제적인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밖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고 끝난다면요,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하는 것이 몇 명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요, 또 저 세상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선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후에 마지막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실 하나님의 상을 우리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에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일들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받아보며 우리가 오늘도 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